믿음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나서 마지막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복을 얻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예스나 노로 대답을 해야 돼요. 이제 그때부터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심장에서 입까지 거의 어른 뺨을 한 뼘 정도인데, 우리 기독교는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꼭 언어로 표현해야 되느냐? 그냥 속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면 되지.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자유, 의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말로 고백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멘을 외쳐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라. 날마다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선포하라. 찬양을 부르라.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이 약하고 약한 존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외쳐야 돼요. 누구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도움되는 게 아니라 인간 쪽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고백의 종교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억지로라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다 보면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지요. 그리고 오빠가 유명한 나사로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이제 신방을 가셨어요. 방문 목적은 밥 먹으러 간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지요. 근데 예수님이 집에 오셨어요. 두 자매의 행동이 나오는데, 마리아는,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앗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39절 보니까 뭔가 마리아는 먼데 떨어져 앉아서 들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듣고 있다. 뭔가 영혼에 대한 갈급함과 천국 말씀에 대한 갈급함,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그가 선호하는 것을 봅니다. 흥미가 있는 사람, 학업에 흥미가 있는 사람은 어디 앉아요? 대부분 가면 앞자리에 앉아요. 근데 흥미가 없고 교수님과 선생님에서 듣기 싫은 사람은 창가나 맨 뒤나 안 보이는 뒤통수 뒤에 앉아 있습니다. 되게 심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좋고 선생님이 좋고 그 과목이 좋고 내가 반드시 이 학문을 통해서 뭔가 성취하겠다는 의욕이 있는 사람은 어디 앉아요? 대부분 가운데 자리 맨 앞에 앉아 있어요. 또 눈을 똘망하게 쳐다보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기억하며 다 적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좀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날 오는데 참 오늘 비도 오는데 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걱정하다가 짜증내면서 나오게 되면 이게 기대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라보고 나오다 보면 내 안에 뭐가 생길까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가게 돼요.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마르다가 있어요. 언니 마르다는 어때요? 40절 보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누가 오셨어요?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가 오신 거예요. 대단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대단한 분이 오셨어요. 대충 대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분주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혼자 일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 동생이 언니를 좀 도우라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이 마르다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요. 왜? 얼마나 선한 마음이에요. 집에 귀한 분이 오셨는데 내가 최고로 대접해야 되겠다는 아름다운 선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준비가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면, 일을 하면서 여유가 없다 보면 뭔가 중요한 것을 좀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이 우선순위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일을 먼저 선택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분주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늘 바쁩니다. 근데 마음이 분주하면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로 인해 마음이 분주하면 가장 소중한 것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남편들이 열심히 삽니다. 가족을 위해서 뼈 빠지게 정말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살아요. 골프로 접대하고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열심히 사는데 나중에 은퇴하고 뒤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찬밥 신세가 돼요. 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나누라고 가족들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함께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과 먼저 나의 최고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마음이 좀 차분해져요.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차분해지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감당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삶의 스케줄을 잘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나는 왜 늘 마음이 분주한가? 정말로 일이 많아서 분주한 것인가? 아니면 마음에 여유가 없고 염려가 있고 불안해서 늘 분주한 것인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지. 혹시 내가 이 마음의 분주함이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잃어버려서 그렇진 않은가? 우리가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두 번째로 보니까 혼자 하는 일로 인해서 아주 불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혼자 하다 보면 사실은 불평이 나와요. 왜 나만 이런 힘든 일들을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 할 때 최고의 적은 우리가 불평입니다. 불평이 싹이 자라면 사망이 내 인생을 덮어버리게 돼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원망과 불평은 대상자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거든요. 나는 문제가 없고 완벽한데 상대방이 문제가 있고 상대방의 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종착점은 자신의 삶과 이웃을 파괴하게 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혼자 해도 문제가 없는데 은혜가 떨어지거나
또 성령님과 성령 충만이 좀 떨어지거나 또 말씀을 대하는 나의 삶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되면 점점 내 안에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일은 많아지고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사라지게 되지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의 싹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제 처방전이 나와요. 41절 보니까 주님의 처방전은 아주 간단해요.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네가 식사 준비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주님의 처방전은 한 가지만 하든 몇 가지만 하든 해라.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 듣고 또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이 말이 좋아요. 좋은 것을 선택하면 뭐예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예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면 빼앗기지 않는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다. 그의 마음속에 뭐예요?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천국의 신비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지요. 삶은 선택 아니겠어요? 신앙도 선택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우리 인생에 다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중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왕이면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는가. 그래야 자신의 영혼도 살고 공동체도 살지 않겠는가. 사명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잖아요. 사역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존귀한 삶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쭉 보면 뭐가 나와요? 당시에 로마의 총독의 이름이 나와요. 티베리오 황제, 로마의 황제 이름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이름 나오냐면 유대 총독 빌라도 이름이 나오고, 또 유대 땅을 다스렸던 각 지역의 분봉왕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름을 쫙 나열하면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당시 로마의 황제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또 유대의 총독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유대를 다 다스렸던 분봉왕의 또 종교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가슴이 뜨거워져서 유대 들판으로 나가서 죄사함의 회개를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밀물듯이 찾아와서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제사장의 가문의 자녀예요. 그 아버지가 유명한 제사장입니다. 당시 제사장 하게 되면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편안했어요. 오늘날 이야기하게 되면 성골 집안이에요. 성골 집안. 그런데 이 성골 집안의 자제가 어디서 생활을 해요? 이 청년이 광야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따가운 태양빛 아래에서
그가 거기서 기거하고 거기서 석청을 먹으면서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거기서 보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민족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쳐서 그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기쁨,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공급받는 이 기쁨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세례 요한의 가치는 놀랍습니다. 또 이뿐만 있어요. 모세도 있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장성했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40년간 이게 히브리인인데,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이 어디로 가요? 바로 공주의 아들로 가요. 그래서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그가 성장을 했어요. 근데 성장해서 어느 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내가 애굽의 왕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민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그는 과감하게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와 명예를 거절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고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더 좋아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왕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자신의 개인적인으로 누려야 될 모든 명예와 영광을 다 포기해버리고 가난한 노예 집단인 자신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름이 모세라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역사에, 또 수많은 믿음의 역사에 귀하게 존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길을 선택할 때 빼앗기지 않는다. 또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고넬료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도행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군대 군인인데 백부장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제 초급 장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서 지금 있냐면 유대 땅에서 그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누구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누가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장 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가 경건하였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항상 그는 독실하게 신앙생활했다는 거지요. 이 경건이라는 말은 독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었다.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에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온 가족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할 때 그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겠는가. 온 가족이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날마다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남편이 가는 길에 은혜의 자리에 아내가 함께 동참하고요. 자식들이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아내가 가는 은혜의 자리에 남편이
자식들이,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유산입니다. 그리고 구제했는데 앞에 부산을 집어넣어요. 많이 구제했다. 왜?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 아니겠어요? 누가는 의사하면서 역사합니다. 사실을 그대로 써요. 자기 생각 집어넣지 않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많이 구제했다. 적당히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힘을 다해서 초급장교가 열심히 구제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늘 지켰어요. 금주에 이제 어제 금요일날 이제 철야 시간에 예배 때 한명철 목사님이 쓴 글을 설교 후에 함께 읽었어요. 참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글을 읽고 너무 좋아서 예배 후에 함께 읽었는데 그 글의 일부 자락을 여러분들이 읽어드릴게요. 나의 골방은 죽음의 자리다. 이 성별된 공간은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하다 혼절해도 지켜야 할 나의 약봉나루터요 감람산이다. 하나님이 죽이신다면 기꺼이 죽으리라.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 그 얼마였던가. 지금껏 살려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 있을 것이다. 죽을 자리를 찾아야 한다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자리, 울부짖는 기도의 골방만큼 걸출한 명당도 없을 것이다. 좌청룡 우백호가 아니라 좌말씀 우기도가 명당이다. 생사의 기로에서 생명의지를 자주 불태웠던 나로서 생존이 얼마나 크나큰 은총인지 너무도 잘 안다. 그럼에도 은혜 안에서 죽음의 의지를 가다듬고 생명 포기를 동경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 그만한 가치를 두고 싶은 내 영혼의 발로다. 영혼의 생기로 임한 말씀을 온몸으로 위치리라. 뇌성이 되고 화염이 될 산 말씀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리라. 산꼭대기에 서서 하늘 중앙으로 솟구칠 진리의 함성을 구하리라. 쭉 써요. 나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북소리 잦아든 전쟁터에서 찢어진 북 대신 풀필이 입에 물고 용서의 죽음을 기리리라.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분은 작은 골방에서 자신의 전부를 던져요. 날마다 한 1500구절을 영안으로 암송을 해요. 매일같이. 그리고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글을 썼는데 한 40여 권 글을 썼는데 책을 썼는데 다 주옥 같아요. 어떤 책을 읽어봐도 책이 허술하지가 않아요. 아주 탄탄합니다. 책이 조직적이고 탄탄하고 힘있고 읽으면 가슴에서 은혜가 쫙 충만해져요. 요즘 거의 한 달 정도 움직이지 않고 밤을 낮삼아 낯을 밥삼아 밤삼아 울부짖으며 침상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보낸 글인데 참 읽고서 얼마나 감동되고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축복의 인생입니다. 절대로 이 기쁨은, 이 은혜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왕이면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사십시다. 선택할 때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는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기본적인 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인물로 키울 것인가, 나의 자식으로 키울 것인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울 것인가, 그냥 나의 기업으로 키울 것인가. 포인트가 달라요. 그렇죠?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키우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교육적인 방식이 달라요. 왜? 그때부터는 인본주의적인 것을 버리고 신본주의적 교육 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사상사고의 두 가지 흐름밖에 없어요. 예?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두 가지 사상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헬레니즘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합리적 사상과 과학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것에서 출발해요. 인간이 삶의 중심이에요. 그러나 헤브라이즘은 오직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세워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신본주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이 자녀를 나의 이익에 맞는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맞는 인물로 키울 것인가에 따라서 교육의 방식도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들이 선택할 때 어려움이 없어요. 왜 좌충우돌을 합니까? 이 사람 말대로 저 사람, 이 사람 말대로 따라가고, 저 사람 말대로 따라가고, 좌충우돌 왜 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런 관점에 가치가 살 정립이 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날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저는 짧은 세월 교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늘 다짐하는 게 있어요. 과거에는 빚이 좀 많았으니까요. 또 매달 내야 될 이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교회 빚을 다 갚고 다 갚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다 감당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이 목사가 감당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의 모든 것들을 목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달라고 늘 그런 기도를 해왔어요. 교회하고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는 거래를 해요. 교회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과 거래하게 되면 마음이 편해요. 사람하고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이왕 살아가는 거 선택할 때 나의 이익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성공보다는 하나님과 동행을 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적인 성공도 중요합니다. 성공해서 주님의 이름을 빛내고 영광 돌리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나의 성공이 주님을 잃어가면서까지 하는 성공은 진짜 성공은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하나님과 일생 동안 동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의 족보를 보게 되면 아담의 족보가 있잖아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줘요. 그 셋의 족보를 보게 되면 가인 족보와 셋의 족보가 있는데 셋의 족보에 누가 나오냐? 거기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런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그냥 산채로 데려가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성공은 무엇일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예배에 성공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부르신 그날 기쁨으로 천국문이 열려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 지옥문이 열리면 진짜 실패입니다. 이것처럼 참혹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서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잃어가면서까지 하는 성공은 결국에 남는 것이 별로 없어요. 천국은 죽음 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때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도 천국도 은혜도 상급도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죽음 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그 생명 귀하게 여기고 사십니다. 세 번째로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 대접받는 것보다 섬김을 선택해야 돼요. 진짜 큰 자가 누구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진짜 큰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중에 보면 예수님이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 중에 인사청탁하잖아요. 내 아들을 당신의 나라가 세워질 때 우측과 좌측에 세워달라. 이 얘기 듣고 제자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그럴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진짜로 큰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섬김은 생명을 드린 위대한 섬김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참으로 대조적이지 않아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와 입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대접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던져 죄인들을 사랑하셨지요.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선택할 때 포인트만 좀 잘 갖고 있으면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땅의 재물을 쌓는 것보다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는 것을 선택하고 사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대화의 중심 주제가 요즘은 돈입니다. 성도들이 모여도 돈, 목사들이 모여도 돈, 세상 사람들이 모여도 돈 얘기입니다. 첫째도 돈, 둘째도 돈, 셋째도 돈, 영원한 것이 돈이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사고가 너무 지배적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모든 것이 용서받고 대우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먹이사슬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도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으로 자신의 영혼까지도 다 살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의 최고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빌딩주라고 합니다. 참 이것은 우리 사회의 어둠을 말해주는 징표지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들여다보면 돈으로 모든 걸 살 수는 없습니다. 정말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으로 영혼을 사지 못합니다. 돈으로 물건을 채울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사지 못합니다. 돈으로 육신을 살 수 있지만 사랑은 사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의 농사를 많이 지어서 잘 지어서 아주 풍년이 들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을 했는데 큰 돈을 벌었어요. 곡식을 쌓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소출을 다 쌓아놓고 그 다음에 평생 편안하게 먹고 살겠다. 그러면 자신의 영혼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리라. 즐거워하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두 자에게 한마디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 땅에서 누리고 만족하고 사는 것을 끝나지 마시고 주님의 선한 일에 더 많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선택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늘에 많은 재물을 쌓았다 보면 거룩한 명예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채움보다는 이제는 좀 비움을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이제는 비움으로 세상을 즐겁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또 상반된 이야기를 주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신앙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선택이 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쪽을 좀 선택하면 고민 없이 선택하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왜 고민이 많을까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과 내가 좋아하는 일, 내 욕심과 하나님이 원하는 일 사이에 분명하면 선택이 참 쉽습니다. 우리 본부는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별것도 아닌 것까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살지 말고 이왕 이 땅의 믿음으로 사는데 좀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명쾌하게 예수와 너를 분명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한 주간 기도하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